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꼭 해야 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 후면 두려움에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배신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훈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택하신 이 말씀이라면 그만큼 신앙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의 상반절 짧은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앞에 하나 붙이셨어요. 뭐라 붙였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진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도원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던 것을 이사야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생명과 참된 열매는 바로 어떤 제도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바로 민족적인 선민 음식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라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당신은 가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은 가지십니다. 여러분 가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최근에 나는, 내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농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치고 그리고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교회를 섬길 때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께서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온 걸 아시고, 아유, 목사님, 저 제주도 가서 귤 농사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집사님은 건설업을 하셔서
중동 지역에 그 건설업을 하시고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그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은퇴하면 나는 제주도 가서 귤 농사하리. 그리고 귤 농사를 갖다 정말 그 직장을 내려놓고 퇴직금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가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결단을 마음을 붙잡고 와이프 대님 집사님께서 교사셨어요.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교사셨는데 공립학교 중에서 근데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가서 그 집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얼굴에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 무슨 얘기 하지 아세요? 목사님, 바람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5분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아시다니. 저한테 귤나무에서 얘기를 걸어와요. 새벽에 커피 한 잔 맥심하고 딱 마시면서 그 바람 소리 들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얘기하시며 흐뭇해하시는 그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일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빨이라도 다칠까봐 늘 마음을 졸이시며 어디 더 도와줄 게 있는가라고 하시며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잘 때도요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 이 비유가 저는 참 친밀하고 그리고 적절하고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만지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도록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해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가지를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까? 나무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지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조금만 손대도 불편해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막히면 낙심합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분노 아전에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면 서운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잘라내실 때가 인생에서 있습니다. 내 욕심을 자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늘 기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습성도 절단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던 자존심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입니까? 왜 저만 이렇게 유독 오셔가지고 자꾸 잘라내십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먹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너를 통하여서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농부는 맺혀질 그 열매를 보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는 아프다고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리고 당장에 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맺히게 될 그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치기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치기의 시간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를 지금 치고 있다. 오늘 이따 MC 모임 하실 때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최근에 나에게 이런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나눠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MC에 리포터를 이렇게 보내어 주신 것을 보면 참 각 MC마다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시려고, 그리고 그 적용을 또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최근에 주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눈물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인내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장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머무른다는 뜻, 또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잠깐 주님을 만나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쁠 때도 거하고 슬플 때도 거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도 거하고 응답 받지 못할 때도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봉사하면 주님에게 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늘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와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 생명력은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종교적인 우리가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해, 그래서 그 소망과 그 충만한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새소망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섬김과 그리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일치되는 모습이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혼자 버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러게 하고 있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더 애쓸 필요 없단다. 네가 내 안에 머문다면 내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50대 1의 그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지켰던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그 한마디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그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이 번아웃이 온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등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번아웃이 옵니까? 내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일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며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했던 분에게 그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이 된 상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분에게 찾아옵니다. 죄송해요, 평소에 노는 거 우선하셨던 분에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외에 말씀드리냐면 주변에 곳곳에 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 텅 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저 인생 이만큼 살 만큼 살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여보 5절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그를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봐주고 계세요. 그 손길로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밥 먹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다시 만났던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먼저 대접해 주시고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낭망하고 있을 때 바로 일으켜 때려가지고 세우지 않으세요. 밥 먹고 쉬라고 그러십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회복의 시간 가운데 다시 누울 수 있어요. 빠르게 회복하려고 바로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누웠을 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어루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며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또 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네 갈 길이 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후에 엘리야는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 헌신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삶의 번아웃이 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가 주님 저 힘듭니다.
오늘 솔직하게 아뢰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회복해 하실 힘을 주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어주는 과정 가운데 쉬게 하세요. 충분히 쉬게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최근에 저한테 발도 아프고 또 귀에도 소리 나오고 또 집에 여러 일들이 제가 생기면서 참 많이 제 스스로한테 영적으로 공고한 시간들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의 시간이 저한테는 좀 회복의 시간이었고 잠시 좀 쉼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회복해 하기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는 마르고 버려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말씀 이전에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밖에 버려져서 그리고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되는 그 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를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7절 말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우리의 그 욕망을 막 리스트들을 적어놓고 그 간구하는, 떼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함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간구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후로는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의 목적이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2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목적은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의 성공 그리고 업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과 희랑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가 생기며 섬김의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의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맺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 저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요? 아니, 또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열매가 안 맺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즌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삶은 힘겹게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그 열매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던 모습, 그리고 순종의 자기를 선택했던 그 모습들을 귀한 열매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령의 열매는 편안한 가운데 맺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린 가운데 낳게 됩니다. 온유는요, 상처와 갈등 가운데서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화평은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락은 눈물 없는 곳에서 눈물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그런데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매 맺을 때 이 땅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분투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힘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해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이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